함께 보십시다.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예,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고민해도 절대로 바꿔질 수 없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년월일시, 고향과 부모님, 이거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기의 과정 속에서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만큼은 얼마든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바뀔 수 없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바뀔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내 고향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예? 내 부모를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농촌에서 태어났든 도시에서 태어났든 부잣집에서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무슨 좋은 시절에 태어났든 나쁜 시절에 태어났든 그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내 고향이 내가 그렇고 내 환경이 그랬다라고 그냥 인정하세요. 또 신체 조건도요, 그냥 인정하세요. 남자면 그냥 남자로 태어난 거 만족하시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난 거 만족하셔야지, 무슨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성전환을 꿈꾼다는 둥, 또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쁘게 살아야지 나도 남자처럼 되려고 막 이렇게 무슨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쁘게 태어났으면 그냥 이쁘게 태어난 대로 그냥 감사하시면 되고, 그냥 튼튼하게 생겼으면 튼튼해서 좋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키가 크면 커서 좋다 그러고 살아야 되고, 작으면 아담해서 좋다 이제 그러고 살아야지, 그걸 무슨 내 키가 크니 작으니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저항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국적도 마찬가지예요. 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저 구라파트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남미 쪽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대충 살아도 먹고는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인정하세요. 사실 저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은 300만 명 이상 굶어 죽고, 거긴 예수 믿는 거 걸리면요 아주 지독하게 죽이잖아요. 정시범으로 몰아가지고 굶겨 죽이거나 때려 죽이거나 차에 깔아 죽이거나, 예. 물고문에서 죽이거나 엄청나게 그렇게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인권 탄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런가 하면 원전사고로 나라 전체가 사망의 땅으로 가는, 변해가는 일본 땅에 안 태어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전 세계가 바라보는 일본은요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그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폭되고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일본만 쉬쉬해요, 자기네끼리만.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지금 거의 막 이렇게 됐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대 일본에서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째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진흙이 한 덩어리 있어요. 이 진흙이 어떤 그릇으로 태어날 건지는, 어떤 그릇으로 이렇게 변화될 건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예,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귀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진흙이지만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장단지가 될 수도 있고 화병도 될 수 있고, 예, 뭐 국그릇도 될 수 있고 뭐 개밥그릇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진흙과 같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진흙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멋진 분이시니 나를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진흙도요 실력 있는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작품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진흙과 같은데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진흙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 최고의 토기장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나를 멋진 그릇으로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멋진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인생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암울한 인생도 빛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올 것을 알지요. 그래서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올 것을 기대하죠. 기다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바꿔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가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가난으로부터 부욕해 하는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인생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밤과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이 올 것입니다. 빛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침이 밝아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7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예 생활했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노예로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같이 자자고 눈을 껌뻑껌뻑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러고 거부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파렴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어두움의 생활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3년간의 어두운 시간들,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3년 동안 계속해서 암울한 환경, 암울한 조건, 암울한 일들밖에 펼쳐지지 않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그 13년의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요 현실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멘.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요새 막 성전 이전하고 건축 때문에 사실 뒤끝이 타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요. 제가 어제는 여기 앉아가지고 아버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다.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오정도 아닌데 동문서답 하시대. 쭉 앉아있는데 전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꿈인지 환상인지도 모르겠어.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근데 그동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으면 꿈인 것이고 계속 집중해서 들어가면 환상인 것이고, 그런데 어쨌거나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제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는데 성도들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교회가 작더라고. 이렇게 작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이렇게 안수기도를 쭉쭉쭉 해줬어요. 그리고 딱 한 걸음 나가니까, 요만큼 나가니까 거기서 어디 왔는지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손을 이렇게 딱 얹었어요. 그랬더니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것. 그래서 뻥 나가 떨어지는 거, 떨어지지 말라고 뒤에 등 받치고 얹고 받치고 얹고 받치고 얹고 받치고 얹고 받치고 아멘 해도 재미있는데, 제가 얹으니까 넘어가고 받치고 얹으니까 넘어가 받치고 정신없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디서 막 박수소리가 들리더라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꿈속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박수 치라 그러고, 그리고 쭉 걸어 나가는데요. 걸어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엄청나게 길어. 준 2층에 사람들이 꽉 찼어. 그 성도들이 막 박수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조그만 교회인데 언제 이렇게 큰 교회가 됐대? 아니, 나는 지금 저 조그만 그 성전토에 지금 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사오정이요 뭐예요 지금? 네가 앞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할 거고, 네가 손만 얹어도 하늘에 기름이 흘러넘쳐서 목사님들이 뻥뻥 나가 떨어질 거고, 예?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환호하고 너 그런 사역할 거다, 그런 걸 말씀하셔. 내가 이제 그거 말씀해달라서 지금 저 성전 건축과 연관해서 그거 말씀해달라 그랬는데 뭐예요? 멀리 보라는 거죠. 앞에 있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멋진 일을 이룰 테니까 나를 기대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멋진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멋진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요셉이 보세요. 어렸을 때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꿈을 꾸게 하시든 환상을 보게 하시든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 그것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강박한 사람은 꿈으로 보여주세요. 반쯤 죽여놓고. 그리고 마음이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그냥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세요. 잠들지 않아도. 그리고 마음이 더 부드러운 어린애같이 순수한 사람은 여기서 입에서 그냥 예언이 막 나가. 이렇게 될 거다 말이지. 근데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어. 요셉도 좀 강박하긴 했나 봐. 꿈을 꿨어. 꿈을 꾸게 하셨는데 뭐냐면, 자기 부모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것들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부모 형제들이 절하는 게 뭐야?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죽여버리려 그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무슨 절을 받기 무슨 절을 받아 가장 그 저주받은 노예의 신분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충성했건만 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파렴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은 뭐야? 점점 더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고, 거기서도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13년 동안 너무너무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 꿈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꾸실 것이다.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평불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선포했어요. 아마 뻥쟁이라고 했을지, 저거는 맨날 되는 것도 없으면 맨날 형제들한테 죽을 고생 당하고 저렇게 배신 당하고도 무슨 형제들한테 인정을 받을 거라고, 무슨 야 너나 잘해 너나 이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지금 13년 동안 한 번도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부정적으로 말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랬더니요, 13년이 지나는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부르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몽할 수 없다.
너 해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 한번 해몽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셔가지고 그날 총리로 발탁이 돼가지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돼서 그 애굽 나라를 부흥으로 인도해가는 존귀한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형제들이 진짜 애굽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고 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꿈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난 뭐라고 안 했어. 그냥 손만 얹는데 뻥뻥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래도 왜 떨어지냐고 또 떨어지지 말고 손을 받쳤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는 그건 제 꿈이지만 여러분의 꿈입니다. 저의 언약이지만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받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시잖아.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그 형들이 겁이 더럭 났어요. 자기들이 예전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떠나갔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한테 원수를 갚을 거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들 용서해 주라고 유언을 남겼다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 전에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저주를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찬란한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어두운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요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저주의 상황이 복된 상황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인생이 총리 인생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인생이 부흥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시받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복된 길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러한 실수 허물을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서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그렇게 끝내셔야 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십자가 앞에 묻어버려야 돼. 예수의 피로 씻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죄책감 인정해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거룩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만 해도 인간아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인생 잘못 살았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 인생을 잘못 살았다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안 하고 혼자만.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다 보면 틀림없이 배신을 당하겠어요. 왜냐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선을 악으로 이용해 먹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족 가운데도 있고 이웃 가운데도 있고 다 있어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어떤 사람도 용납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를 뻐드득 갈면 그 사람 죽기 전에 내가 죽어요. 그 사람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활짝 피게 됩니다.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원수는 그렇게 갚는 겁니다. 원수 갚지 말려면 또 원수 갚으라고. 그렇게 복된 모습으로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세요.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세요.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과거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배운 교훈만 기억하세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지난날의 과거도 십자가 앞에 묻어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과거에 나를 슬퍼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억 안 하십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바꿔 가십니다. 주님과 같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점점 더 아름답게, 점점 더 복되게, 점점 더 부흥하는 인생으로 바꾸고 가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저항하지 말고 과거를 용서해 버리십시오.
현재의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향해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잊어버린 거, 잃어버린 거 연연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빨랫줄 가지러 가지 마세요. 그런 인생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저 농약상에라도 가지도 마세요. 혹시 농약상에 가더라도 제초제는 안 됩니다. 그건 위세척도 안 돼. 그냥 먹는 순간 끝이요. 잊어버린 거 가지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건강이 있잖아요. 그래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 소망빛을 주신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냥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 오늘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시고 부르셨다고. 그리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너는 된다. 너는 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절대로 걱정 마세요.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 듣게 하려고 여기 여러분 부르신,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시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했습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서 몸이 찢겼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가난의 저주를 뒤집으시고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가난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아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소망으로 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지키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권능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희망을 저버린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도와줘.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못 도와줘. 따라서 하십시다. 희망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못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도 못 도와주시는데 가족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나라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나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죄인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볼 수 없는 눈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들을 수 없는 귀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피곤함을 상쾌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해야 돼.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어떻게 열으라고요? 크게 열으라고. 뭐 하시려고요? 채우시려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채우는 양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입을 다물면 하나님 못 채우십니다. 조금 벌리면 조금 채우십니다. 많이 벌리면 많이 채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입을 조금 열어. 욕심 부리지 말고. 먹고 입을 것인지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뭘 그렇게 막 그 부흥을 요구하고 그러냐. 입을 적당하게 열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 기복 설교라 그러네. 또 이거를 샤머니즘적인 설교라 그러네. 그럼 하나님이 샤머니즘의 창시자요? 하나님이 기복 종교의 창시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슈퍼스타, 스포츠 스타들이 있죠. 스포츠 슈퍼스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 조건이 좋다며요. 폐활량도 크고 막 점프력도 세고 막 이 타고난 신체 조건이 막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뭐 깡패 두목은 태어나면서도 주먹이 세고 막 키도 크고 그래서 막 깡패 두목 되고 그러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 랜드럼이 신화가 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야구의 홈런왕 베이비 루스, 세계적인 농구 선수 웰마 루돌프, 신이 내린 축구 천재라 불려지는 펠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권투의 무하마드 알리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슈퍼스타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이 진 랜드럼은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구 발표하고 싶어서 책을 썼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운동신경, 점프력, 근육의 힘, 반사신경 등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가지고 슈퍼스타가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한데 신체 조건이 우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력이 탁월하더라는 거예요. 정신력. 자기들이 탑 정상이 될 거다라고는 확고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을 품고 달려나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된 것은 운동신경과 체력이 특별히 강해서 신체 조건이 특별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최고가 될 수 있다, I will be at the top, 나는 정상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 결과 그들이 최고가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최고가 될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지금 성공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위에 있어야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줄 거 아니에요. 내가 부유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데 누구를 나눠주겠어요? 내가 밑에 있는데 누구를 끌어주겠어요? 내가 약한데 누구를 치료해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강해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부유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끌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라.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것은 네가 기도함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누리고 부흥의 길을 달려가라. 그렇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있다는 것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누구 성품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살 된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I have no silver and gold, 나는 은과 금이 없다. 하지만 내가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요, 그의 발과 발목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그 사람은요 근육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경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명령하는 순간, 끌어일으키는 순간 뭐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힘줄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경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두두두둑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셨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도와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큰 믿음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에게 주어졌으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묶어버릴 걸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는 묶일지어다. 질병은 묶일지어다. 가난은 묶일지어다. 악한 귀신은 묶일지어다. 아멘. 묶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이 오라, 치유이 오라, 회복이 오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복된 것들을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아멘. 풀린다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도 어떤 분이 목사님 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막 너무 힘이 없고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속은 쓰리고 잠도 못 자고 너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저기도 앉혀놓고 그냥 제가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풀어버렸어. 그리고 제가 전사님 일로 오세요. 전사님 붙잡고 있어요. 나 저쪽 가서 그냥 딴 분도 기도해 줘야 돼가지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는 거? 주님이 풀어버리시는 겁니다. 풀어버리시는 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선포하세요. 그 창조의 능력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손을 대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십니다.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고치로다가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말대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그대로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